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입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13절) 다 같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엔요, 우리나라에 곳곳마다 복이라고 써있는 글자를 찾아보기가 쉬웠습니다. 왜 시골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시골집 곳곳에 복조리가 놓여 있는 것을,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문으로 복이라고 써 있는 그런 글자, 문양이요, 문이나 혹은 창이나 한복이나 심지어는 수저 같은 데까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참 복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을 좋아하는 것은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그만큼 우리나라 못지않게 복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시편 1편을 보잖아요. 그러면 뭘로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 150편으로 구성된 그런 시편은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권, 시편 1편부터 마지막 41편, 1권의 마지막인 41편, 오늘 본문도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찬송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그 찬송가인 시편의 1권이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복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읽은 본문 시편 41편의 저자는요,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이야기하는 다윗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 상황이요, 복을 노래할 만큼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지금 다윗의 상황은 압살롬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윗은요, 현재 병중에 있습니다. 몸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도요, 다윗이 병중에 있었기 때문에 반역을 일으킬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다윗 밑에서 충성을 많이 하던 신하들이요, 이제 하나둘씩 다윗을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거의 끝났나 보다,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군대를 일으키고 반역을 냈는데 압살롬이 이제 그 왕위를 물려받게 되면 빨리 압살롬 편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 아니냐. 빨리 다윗이 죽는 게 차라리 나라가 안정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다윗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의 그 마음은요,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좌절감이 들고요. 또 얼마나 많이 원통함에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아마 웬만한 사람들이라면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아마도 그 입에서 탄식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한숨이 나오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입에서 욕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윗은요, 가장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복과 은혜를 구하고 있을까요? 또한 어떻게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오늘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에 보니까 1절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지금 다윗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재앙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요, 한마디로 지금 다윗이 처한 현실을 돌려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재앙의 날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이것은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어 이야기하면 다윗은 가난한 자를 돌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이하에도 보니까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서 살게 하시고 또한 원수들의 뜻대로 내어주지 않고 자신을 병에서부터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단순히 과거에 어떠한 공적을 쌓았기 때문에, 선행을 쌓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과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에 언제나 함께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았다,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 환난 중에서도 건져주실 고 또한 나를 이 병 중에서도 고쳐주실 것이다,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작 부분이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들 또는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사람이요, 복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져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나가고 인정받고 이것이 복이지, 어떻게 그렇게 애통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무엇이 보입니까? 비단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런 것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과,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과 함께 하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다 보면요, 주님은 내가 이들과 함께 하는데, 내가 이들을 위하여 찾아가는데 나를 쫓아오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또한 더 나아가 주님이 나도 살리시고 나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뜻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가난한 자를 보살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다윗이 착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살펴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평생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지금의 재앙으로부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어떤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을 구하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은요, 대개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물질의 복을 구합니다. 건강의 복을 구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성공의 복, 명예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복은요, 그런 내 손에 잡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구하는 복은요, 금세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요, 그 물질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고,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복은 금세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러한 주님과 동행함에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은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는데 다윗은 지금 몸이 좋지가 않습니다. 병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5절부터 보니까요,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위문한다고 찾아와 놓고선 다윗이 언제 죽나라고 수군거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나가서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해치고 배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왜 들짐승들, 특히 이제 말 같은 짐승들 보면 뒷발로 차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뒷발로 차려고 하는, 즉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상황을 보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를 의지하여 이 환난을 벗어나야 될지, 그런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윗은요, 누구에게인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내가 말하기를 하면서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다윗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다윗의 주변에는 믿고 기댈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소망이 되시고 다윗의 위로가 되시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게임 회사 다닐 때요, 굉장히 부러워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우리나라 제1의 게임 회사는 넥슨이라고 하는 게임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넥슨을 창업한 회장이요, 김정주 회장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본금 6천만 원 가지고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게임 회사를 한국 제1의 게임 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2022년도 보니까 그분의 재산이요, 130억 달러라고 합니다. 130억 달러가 넘어갔다고. 100억대가 넘어가니까 원이나 달러나 비슷비슷해 보이죠. 근데 130억 달러는요, 그 당시 화폐 가치로도 16조 원이고요.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2022년도에 그 많은 재산을 두고서 갑자기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저랑 나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저보다 2년 선배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두고, 셀 수 없는 재산을 두고, 가뜩이나 3년 전이면 얼마나 아직 한창 때입니까? 그런데 그 나이에 그 많은 재산과 또한 업적을 두고서 우울증으로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 나이에, 그 학벌에, 그 재산을 두고서 왜 우울증으로 자살을 합니까? 그런데 어느 정신과 전문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울증을요, 가난의 질병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또는 실패의 질병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나 좌절을 맛보고 나서 그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라고 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걸렸나 보다, 실패했기 때문에 걸렸나 보다, 이렇게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정신과에 있는 그 전문의가 말하는 우울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많이 가지고 있어서 또한 그 가진 것에 많이 의존할수록 우울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렇게 쌓아놓은 것을 내가 한순간 없어지지는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우울증도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없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보면 부자들도 자살을 합니다. 실패했다고 자살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재산, 적지 않은 재산, 우리로 이야기하면 꽤 잘 산다라고 하는 그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훨씬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다고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그런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제1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명예를 가졌습니다. 또한 왕이다 보니까 물질도 많이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만큼 많이 가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권력의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명예에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압살롬의 반역에 쫓아다니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또한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라. 주께서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실 것이다. 다윗은 이처럼 소망과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세상 다른 것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다른 것, 물질 가졌다고, 내가 좀 출세했다고, 이것에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하거나 내가 너무 연연해 하다 보면 그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우리는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시련과 좌절을 극복하여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시편의 내용에 보면 기쁜 내용, 내가 은혜 받은 내용, 또한 평강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반대로 많은 탄식과 또한 눈물과 간구의 그런 내용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1권의 마지막인 오늘, 마지막 시편 41편인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눈물과 탄식과 좌절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찬양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권의 마지막이 찬양으로 끝났잖아요. 2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나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 1권,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끝절인 13절 뒤에 42장이 시작됐는데 거기 보면 제2권이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시죠? 각 권이 써 있습니다. 2권은요 72편, 시편 72편에서 끝을 맺는데 시편 72편도 마지막을 찾아봤더니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라고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권의 마지막도요,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3권은 어떨까요? 3권도 89편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3권도 마찬가지고, 4권의 마지막인 106편도 마찬가지고, 5권의 마지막, 시편 전체의 마지막인 시편 150편 모두가 마무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기쁘고 또한 평안한 그런 일들도 있지만 힘든 일, 눈물 짓고 원망 짓는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탄식하며 억울함을 호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자는요,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오늘도 오늘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여러분 예배로 마무리 짓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예배드리며 나오셨는데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붙잡고 또한 찬송으로 끝을 맺으며 그렇게 매일을, 그렇게 매주를, 그렇게 매달 또한 매년 결국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탄식과 원망 대신에 찬양만이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참되고 영원한 복을 소유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살아계신 주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